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직분 이렇게 불러가면서 권사님 하면서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하면 할수록 좀 더 이제 익숙해지시죠, 그죠?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이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지역인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참 많이 또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은혜 받았으면 집으로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그죠? 은혜 받았으면 집으로. 네, 은혜 못 받으면 집으로 못 가는 건가?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대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 귀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참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특히 병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많았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귀신 이야기라 하면 좀 비현실적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또 보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저마다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을,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먼저는 뭐냐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좀 특이합니다. 귀신 들린 자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귀신은 당연히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셨죠. 그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귀신은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왜 하필 돼지떼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귀신을 내보내는데 적지 않은 이 돼지떼의 수가 전부 언덕 아래로 다 내리달려서 물에 빠져서 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라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어떻게 내쫓으셨습니까? 명령하셨죠, 그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단번에 내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돼지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느 분이요, 재미있는 글을 쓰신 것을 봤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예수님은 동물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요즘은 이 동물도 복지는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복지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복지의 대상이 사람 아닌가요? 그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게 이 복지인데 동물 복지는 또 뭐지? 그죠? 요즘은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복지가 사람에서 동물에까지 말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동물 복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 영화 중에서요. 제가 참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TV에서도 아마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셨을 겁니다. 이 검은 사제들이 그 캐톨릭의 신부들 중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조직된 그 축기 같은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이 사제단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소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돼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돼지떼를 한꺼번에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물에 빠뜨려 죽게 하셨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바로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자세히 나와 있죠.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아예 옷을 시루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 그대로의 모습, 진짜 자연인인 것이죠. 그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고 말이죠. 또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7절을 보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심지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참 섬뜩합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무덤 사이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무덤 사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밤에, 그죠?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 하면은 꼭 우리 이 다물 장소가 무덤 이런 데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공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시켰다 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 빈격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당시의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움막 같은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태였는데요. 왜 그런 형태가 되었냐면 시신은 땅 아래 묻었겠죠. 그 위에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움막 형태의 집을 지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음식물이 제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무덤 사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마을에서 쫓겨나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을 때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사정을 하죠. 예수님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지금 사정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내리셨고, 이 귀신이 떨면서 이제 제발 좀 제 사정을 봐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정을 하는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은 자신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요. 그 한 군단이 몇 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냐면은 약 한 6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많게는 6천 명. 그러니까 이 군단이라고 말하면은, 군대라고 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슬로 묶어도 그 사슬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자신을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이게 지옥이죠.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버전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르죠. 마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제가 이렇게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때의 이 사건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조각을 맞춤으로 정확하게, 보다 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거르사 지역은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을 떠나기 싫다라는 거는 마귀가 이 지역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가 지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 우상 숭배가 활발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떤 범죄, 그 죄악 때문에 그걸 이루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음란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각종 죄악됨이 가득하고 그걸 이루게 된다 하는 이 공식이 완전히 성립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현상,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바라보면은요, 그 속에 아니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라사 지역이 우상숭배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딱 귀신이 좋아할 만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막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어찌된 일인지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더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귀신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부탁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참 특이한 모습이죠.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돼지떼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00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기 2,000마리 정도. 2,000마리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돼지떼입니까?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돼지떼를 보면서 돼지떼가 뭐 한두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데 그 많은 돼지떼, 이 돼지떼는 또 누구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돼지떼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재산이란 말이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어요. 시골에서 이 돼지 축사를 하시는,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제 축사에 내려가서 일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셨는데, 근데 일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게 엄청 수입이 많답니다. 이 돼지 축사를 하는데 수입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요, 축사 일을 할 때 반짝 바쁘고 다른 때는 골프 치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요즘 시골 스타일이에요. 시골 스타일이 아주 그냥 요즘 세련됐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물론 뭐 AI라든가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병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혜롭죠, 그죠? 근데 그게 다 가능한가 봐요. 자, 아무튼, 네, 축사. 우리 한번, 네,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떼 2,000마리.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돼지떼 2,000마리요. 몰살되었죠, 그죠? 한 마리도 남김없이 전부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돼지떼의 주인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 주님이 남의 재산을 완전히 거들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때문에 돼지떼 2,000마리를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지금 이거 여간 일이 아닌 거죠. 큰일이 일어난 것이죠. 몰살당한 2,000마리 돼지떼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요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들은, 그죠? 한 마리에 좋게 50만 원은 넘는 걸로, 그죠? 이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00마리가 넘으니까 얼마입니까? 최소, 그쵸, 10억이 넘는 겁니다. 그죠? 최소 10억이에요, 최소.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일까?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면 보상은 또 누가 해줍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죠? 안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사건의 내용만 보면은 예수님은 동물 복제만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남의 사유 재산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의 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특이하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모습,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 이건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자, 분명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우선하셨습니까? 아니면 돼지 2,000마리라는 재산을 우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재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지무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불쌍한 사람 말이죠. 이 영혼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우선하셨던 겁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주님은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니까 돼지 2,000마리라는 이 소품들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왕창 다 그냥 다 떼죽음 당하게 하면서 그 아까운 거를 아이고 하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이렇게 보여줘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10억보다 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이렇게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한 영혼이 온전히 돌아오는 데는 그냥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데는 엄청난 여기에는 수고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 한 명 한 명 내가 너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기까지 이게 쉽지 않았다. 내가 엄청난 대가를 들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여기에 앉혀놓은 거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너를 인도한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라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남의 집안 세상 거들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알아서 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마리 돼지떼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멘. 3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회복이 된 겁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딴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돼지 2,000마리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 영혼임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들 중에도, 오늘 우리들 중에도요, 특별히 공을 들인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요. 어떤 분들은 좀 쉽게 순종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애씀, 누군가의 물질,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애를 많이 먹이기는 했지만 주님이 또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속 썩인 자녀들이 나중에 효도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아마 효도할 겁니다. 속을 많이 썩인 사고 뭉치들이 커서 철들면 더 효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도요, 그 사모님이 30년 동안, 이분이 해군 출신인데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30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 이 30년의 수고를 주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쏟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성경 말씀에 매료되고, 그리고 신학을 해가지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 우리 BNF라는 이 제자, 수백 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한 1월 달 중에는 한번 모셔서 또 그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드디어 스승님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모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한번 주일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경회식으로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30년 동안, 여러분 말이 30년이지 얼마나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공을 들인,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게 건진 영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렇게 주님께서 공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알고 계세요? 그냥 특히 이제 이 모태신앙 분들 있죠.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모태신앙의 장점이 흔들리지 않는 깊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 미지근한 신앙, 이 참 굴복기가 쉽지 않죠. 견고하다고는 하지만 참 보면 항상 보면은 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은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이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냐면은 내가 지불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요,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 노력, 아무것도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수고하고 뭔가 애쓰고 뭔가 지불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값어치를 그냥 그저 받았으니까요.
이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데, 근데 그저 받을 수가 없죠. 이 구원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수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걸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구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소중한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불확실하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만큼 재미없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이 보안집스럽고 모금직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그죠? 그런데 교회만큼 다분하고 재미없고, 뭐냐, 교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큼 재미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택할 것이냐, 돼지 2,000마리의 재산적인 이 손실을 택할 것이냐에서 주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선택하셨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뭐 재산 따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영혼, 오직 오늘 우리들, 나 한 명. 주님은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만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10억이 아니라요, 2천억의 가치를 지불하시더라도, 2천억 원의 가치를 지불하시더라도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나를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는 글렀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연약해. 나는 힘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소중할까요? 한 영혼이 소중할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네, 다 중요하긴 하지만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렇죠. 주님은 한 영혼을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불행을 느끼고 있고 아프고 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죠.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자주 그런 것들을 느끼죠. 어떤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걸 내가 알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죠. 안 되는구나. 아, 젠장. 나는 안 되는구나. 걸렀어. 포기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제 내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군요. 그리고 얼른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의지하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간구를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인 거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안 되죠. 그냥 열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안 되네. 젠장. 할 수 없네. 왜 안 되는 거지? 환경을 탓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탓하고 그죠? 내가 돈이 없었어. 내가 힘이 없었어. 얼마나 요즘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이라 그러잖아요. 이 한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건지 몰라요. 이게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삶에 좋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계를 느껴요. 체력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자들.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안 되니까요. 의원들 다 찾아다니고 돈 쏟아부어 재산 다 때려 박아도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되는구나.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맞아. 된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 사람 위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된다라는 거. 이걸 체험한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은 겁니다. 내 삶에 닥친 불행들, 그죠? 정말 힘든 일 많아요. 아픈 분들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기도 제목들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대부분이 한 80% 이상은 아픔이에요. 아픔. 육신의 아픔, 내면의 아픔, 아픈 분들이 8, 90%예요. 내 삶의 불행을 몰아내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몰아낼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한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복무할 때니까 꽤 오래된 그때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저는 의경을 나왔습니다. 의경들이 하는 일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진압에 동원되기도 하고 또 파출소에 이제 그 파견을 나가서 옛날에는 딱지도 끊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관공서 같은데 경비 지원을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순찰하는 거, 짝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가냐면은요, 재밌는 곳을 갔어요. 경마장 아시죠? 과천 경마장하고 경륜장도 있어요. 지금 이게 부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가게 왜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요청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죠? 과천 경마장, 경륜장. 경마장은 말 이렇게 또닥 이렇게 이제 가고 거기에 배팅하는 거고, 그 경륜은 사이클 자전거에 이렇게 배팅해서 이렇게 도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 경마장에 몇 번을 갔었어요. 엄청 넓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시는가요? 계신 것 같은데. 네. 과천 경마장 엄청 넓고 엄청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순찰을 하던 중에요. 보면은 군데군데 막 돗자리 깔고 사람들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잠깐만 형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만 들어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제 이분이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이 보니까 막 손이 되게 흉측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 잘랐거든. 손가락 잘랐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여기 와 있지. 안 돼. 손가락 잘라도 안 되는 게 도박이야.
그래서 너네들은 절대로 도박, 이게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나 보라고.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손가락 잘라도 안 된대요. 여러분, 그게 중독입니다. 제가 너무 큰 교훈이죠, 저한테는요. 그저 어릴 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다 놀랐죠, 막. 그 아저씨를 보면서 말이죠. 알코올 중독, 죄 중독이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독이냐면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그 스승님 얘기를 들었죠. 이분도요, 30년 동안 아주 술, 담배 쩔어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고도 한동안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그랬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간증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의 의지로 되지 않던 게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간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아끼지 마시고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이 간증들 가지고 많이 계실 텐데 아끼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결국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면은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것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 물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더라도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악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으니까 물러갈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변화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악한 것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깨끗한 그리스도의 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거룩을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거룩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거룩하면은 되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 능력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모든 악령은 물러가고 우리 삶에 부는 광풍, 그 어떤 모진 광풍이라 할지라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5절 약간 따뜻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거로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졌던 이 인생이 너무나도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음. 이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게 되고 또 정신이,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변한 것이죠.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 안에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가장 극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설마, 에이, 되겠어?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인생,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고요. 주님 안에서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정말 우리도 연약한지라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망가져 버렸는데 정말 이 상처, 이 아픔이 치유될 수가 있을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믿고 체험하게 해주려고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인생이 없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간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한 사람, 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다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를 살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이죠.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매력적이다 느낀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 그 교재 이름 시리즈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짤이.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보면 1,000원짜리 그 가치를 매기죠. 이건 1,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다, 100만원짜리다, 1억짜리다. 올라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자, 대답하셔야죠. 나는 얼마짜리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역시 똑똑하세요. 역시 똑똑하시.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님 짤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깟 그저 뭐 돈 뭐 그냥 그 뭐 그거 그죠? 그 뭐 무엇이길래 그게 그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는요.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3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또 이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목이 오늘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으면 집으로인데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시니까 우리 같아도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집으로 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은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그죠?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귀신 들려서 이 그동안 고생했던 이 가족들을 또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나 안에 보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정말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유독 또 이번에는 눈에 들어왔는데요. 집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이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역사를 간증해야 합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뭐를 나타냈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역사를 증거한 거죠.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이 뭡니까? 이게 사명인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요.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집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한 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죠. 은혜 받았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엄한 곳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시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우리 일터와 직장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막 때려치고 뭔가를 하라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그동안 내가 지겹다 여겼던 곳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라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되는지, 그곳에 왜 보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은혜로만 여기지 않고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진정 주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또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갈 텐데, 주님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명,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